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전하려 했던 북어사의 삶과 설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북어사는 평범한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며도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도 쉽게 전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상하게 설법을 펼쳤던 그의 모습은 진정한 깨달음이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북어사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어사의 삶과 설법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봅시다. 자, 그럼 북어사의 설법을 따를 자가 없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북어사라 불리던 한 선비가 있었다. 그의 본명은 부읍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를 선해대사라 불렀다. 그러나 출가하지 않은 속인이었기에 대사의 사자 대신 선비 사자를 써서 부르곤 했다. 북어사는 평범한 농부로서 살아가며 낮에는 남의 밭을 일구고 품을 팔며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밤은 달랐다. 북어사는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설법은 쉬웠다. 어렵고 난해한 경전의 문구를 인용하지 않았고 대신 삶의 예시와 비유로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하였다. 특히 글을 모르거나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재능이 있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북어사에게 물었다. 북어사님, 나는 배운 게 없고 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하여도 나 같은 이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북어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다와 같습니다. 강물이 크든 작든 모두 바다로 흘러가듯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결국 진리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느끼려는 그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북어사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와 그의 설법을 들었다. 어느덧 그의 얼굴엔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북어사의 설법은 점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먼 마을에서도 그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북어사의 설법을 따를 자가 없도다. 그의 말은 언제나 쉽고도 따뜻하여 배움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부처님의 참뜻이기도 하였다.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서기 497년 작은 농촌 마을에 부읍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가난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듯이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경사회의 일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흙냄새와 땀을 벗삼아 자랐다. 부읍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맑고 남을 돕기를 좋아했다. 비록 배움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이웃의 논의를 돕거나 병든 사람의 집에 찾아가 물을 길어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며 부읍은 사람들로부터 선해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기서 선에는 선한 지혜를 뜻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그는 출가하지 않은 속인이었기에 대사의 사자 대신 선비사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출가하지 않은 사람도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부읍은 태어나면서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는 어린 나이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다. 땅을 갈 때면 씨앗이 자라는 것은 모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부읍은 땅을 일구며 혼자 이렇게 말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듯 사람의 마음에도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는가?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선한 마음을 돌보고 키워야 하지 않는가? 그의 이러한 깨달음은 훗날 사람들에게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부읍은 16살이 되던 해 마을의 한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그는 결혼을 통해 속세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부읍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으며 그는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부읍은 가정을 이루면서도 마음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가정을 지키는 일도 사람을 돕는 일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는 믿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읍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부처님은 출가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단다. 부모로서의 사랑, 농사일에서의 땀, 그리고 이웃을 돕는 마음 모두가 진리를 향한 길이란다. 부읍의 삶은 부처님의 참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가득했다. 북어사의 생애와 배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계층이나 출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땀을 흘리는 순간에도 고요히 숨쉬는 찰나에도 깃들어 있다. 마음을 일구는 일은 땅을 가는 일과 같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싹이 틀 것이다. 깨달음은 글을 아는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실하게 들으려는 마음이 곧 진리를 향한 문이다. 일상의 노동도 수행이다. 땀 흘려 일하는 손길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다. 속세에 머물러도 진리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다만 그 씨앗을 돌보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몫일 뿐이다. 어려운 가르침을 쉽게 풀어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다.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땅을 갈 듯 마음을 갈아라. 미움과 집착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뿌려라. 사람들을 돕는 일도 수행이다. 선한 마음은 어디서나 빛난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진리는 겉모습 너머에 존재한다. 마음이 맑으면 어디서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높고 낮음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일을 위한 길이다. 속인의 삶 속에서도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진리는 빛난다. 고통을 배척하지 말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으라. 북어사는 낮에는 밭을 갈고 남의 농사를 도우며 살아갔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의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었다. 북어사는 늘 지친 하루를 마친 이웃들을 찾아가 불교의 진리를 설법하였다. 그의 설법 장소는 고요한 들판이기도 했고 바람이 스쳐가는 나무 아래이기도 했다. 때로는 초가집의 마룻바닥에서, 때로는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북어사는 설법을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전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에게 친숙한 농사일이나 자연현상을 비유로 들었다. 어느 날 밤, 북어사는 마을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무학자들이었다. 그러나 북어사는 이들을 위해 쉽게 풀어 설명하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땅을 갈고 씨를 뿌릴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북어사가 물었다. 비가 와야 하고 흙이 좋아야지요. 누군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어사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잡초를 먼저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죠. 그는 잠시 쉬며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욕심이나 미움, 어리석음 같은 잡초를 먼저 뽑아야 진정한 깨달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비와 지혜라는 물을 주어야 하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북어사의 비유는 그들에게 너무도 쉽게 이해되었다. 북어사는 특정한 절이나 장소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을 돌며 누구든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설법하였다. 때로는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 앞에서, 때로는 아이를 재우던 어머니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의 설법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에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비란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별은 밤에 가장 잘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진리를 찾는 그의 설법 방식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갔다. 북어사는 한 번도 자신을 대사라거나 스승이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북어사라고만 불리기를 원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높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란 멀리 있지 않다. 낮에는 땀 흘리며 일하는 땅 속에, 밤에는 고요히 듣는 마음 속에 있다. 지혜는 높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잡초를 뽑듯 마음의 어리석음을 걷어내야 진실이 자란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모든 생명을 살린다. 자비도 낮은 곳을 향할 때 완성된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 고통 속에서도 진리는 존재한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거대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마음의 밭을 일구는 자, 그곳에서 지혜의 꽃이 피어난다.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높은 언어는 필요하지 않다. 오직 따뜻한 진심이면 충분하다. 배움의 깊이는 그를 아는 것에 있지 않다. 들으려는 마음, 느끼려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진리는 흔히 지나치는 곳에 숨어 있다. 그것을 찾는 마음이야말로 수행이다. 밭을 가는 손길에도, 물을 깃는 두레박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다. 진실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다. 깨달음은 지식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다. 마음의 깊이로 느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돌보고 키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고요한 밤, 들리는 소리 없는 설법이야말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북어사는 24살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 전에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하며 진리를 나누었으나 마음 깊이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갈증을 느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한 수행 방식은 용맹정진이었다. 용맹정진은 마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멈추지 않고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북어사는 종종 철야 정진을 하였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밝아진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며 진리의 깊이를 탐구하는 수행을 수없이 반복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 고행이 아니었다. 마음의 흔들림을 다잡고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북어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또한 그는 3만 배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 절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한 배는 자비를 위한 것이며 이 한 배는 지혜를 위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 절은 단순히 몸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의 행위였다. 북어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수행은 책이나 말 속에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실천하는 데 있다. 북어사의 수행과 설법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출가한 승려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진리의 씨앗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뿌려졌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불교의 진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사람이었다. 말로 전해지는 진리는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실천으로 새겨진 진리는 영원히 남는다. 많은 이들이 북어사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가 설법한 마을들에는 점차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졌다. 특히 북어사가 강조한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북어사는 말년에도 철야, 정진과 용맹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삶은 마치 불꽃처럼 강렬하게 빛났고 그 빛은 많은 이들에게 길을 비추었다. 그의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오직 실천하는 자만이 그 빛을 볼 수 있다. 용맹한 정진은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철야 정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눈을 키우는 일이다. 진리는 말이 아닌 실천 속에서 자란다. 3만 배의 수고도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다. 그것은 자비와 깨달음의 마음이다. 몸을 낮출 때 마음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서도 진리는 빛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실천하는 자만이 진리의 문을 두드릴 자격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매일의 행위 속에 깃들어 있다. 수행은 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겸손하게 몸을 낮출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진정한 정진은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모든 배움은 실천에서 꽃을 피운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기회일 뿐이다. 용맹한 정진이란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이해의 과정이다. 진리의 길은 멀고도 가까우니 실천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 앞에 있다. 북어사는 24살이 되던 해 깊은 결심으로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수행은 단순히 고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을 찾기 위한 치열한 탐구였다. 어두운 밤을 친구 삼아 철야 정진을 반복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눈앞에 놓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3만 배의 절을 올리며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다스렸다. 겸손히 몸을 낮출수록 진리는 더 깊이 내 안으로 스며든다. 북어사는 절을 할 때마다 고통과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낮추는 순간마다 마음이 밝아졌다. 북어사의 수행은 단지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밭을 갈고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전했다.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 말하며 무학자들에게도 진리를 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듣는 자에게 스며들 뿐이다. 그의 가르침은 깊은 학식이 아닌 진심과 실천으로 전해졌다. 마침내 북어사의 이름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명예나 지위를 바라지 않았다. 진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라도 실천하는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다. 그의 설법과 수행 방식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상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그의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북어사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의 삶을 잘 나타내 주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땅을 일구는 손에도, 땀을 흘리는 이마에도,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마음 속에도 존재한다. 북어사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실천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등불은 더욱 밝아지니 밤을 벗삼아 걷는 길에 진리는 조용히 빛나네. 마을을 돌며 전한 가르침, 고운 말로 풀어낸 진리의 씨앗, 배우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도 따스히 스며들어 꽃을 피우네. 삽을 잡고 땀 흘리는 낮,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흙조차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경전이라. 철야 정진의 밤하늘 아래 수많은 절을 올리며 다짐하네. 겸손히 낮추어도 진리는 높게 빛난다. 남겨진 발자국은 작고도 작지만 그 길 위에 피어난 꽃은 크고도 크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음을, 진리는 일상 속에 깃들어 있음을. 어제의 땅을 일구고 오늘의 마음을 다스리며 내일의 깨달음을 꿈꾸었네. 북어사의 길은 끝나지 않았으니 진리를 찾는 모든 이의 걸음 속에 그가 남긴 빛은 여전히 타오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